한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주중에 집회가 있었는데 화요일 저녁 집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어떤 특별 집회를 하시게 되면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 예배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는 분들이 이렇게 앞자리에 주로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성가대가 앞자리에 계시지만 앞자리로 이렇게 오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앞자리에 계시는 분들에게 화요일 날 집회니까 지난 주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 목사님의 설교가 얼마나 기억나느냐 이렇게 이제 여쭤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앞자리에 한 10명 남짓 되는 분들이 이제 앞에 이렇게 나와서 앉아 계셨는데 그 중에 단 한 분이 설교 제목만 기억하고 계셨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나머지 분들께서는 목사님께서 지난주도 아니까 이틀 전에 설교하신 본문이 구약에서 나왔는지 신약에서 나왔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책을 쓰시면서 자신의 그런 경험을 소개하시고 이런 성도들을 허공을 응시하면서 조회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학생들처럼 건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렸을 때 학교 다니면 조회 시간이 그렇게 귀찮잖아요.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처럼 지루한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물론 저는 지난주일 설교 본문을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또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뭐 기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 하나만 가지고 한 성도가 설교를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평가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하려고 그래요. 뭐 물어본다든지 손들게 하신다든지 저는 아마 평생 그런 건 안 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통해서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어떤 조사에서는요. 지난주 자신이 설교한 본문을 기억하지 못하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건강의 현 주소와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설교를 듣는 자세가 바뀌지 않고서 한 사람의 신앙이 결코 자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시간에 거의 비슷할 텐데 작게는 3분의 1 정도, 보통은 예배 시간의 절반 정도가 설교 시간입니다. 그렇죠? 이 상당한 시간을 차지하고 있는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해나가는 가운데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배의 몇몇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말씀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헌금에 대해서는 조금 이야기를 더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함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듣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생을 거쳐서 3번의 큰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그 선교 여행 가운데 이제 2번째 제2차 선교 여행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한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늘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가 살펴보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베레아 지역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 측면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절에 재밌는 표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신사적이다. 옷을 잘 입고 매너가 좋고 에티켓이 좋고. 저희는 뭐 신사적이다 하면 대략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 신사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래 단어의 그 아주 문자적인 의미는 잘 태어났다라고 합니다. well born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잘 태어났다. 한국말에도 잘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우리말에서도 이 잘났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아이들이 많아지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배 끝나고 어떤 아이를 탁 보고 이 녀석 잘났네 하면 대개는 칭찬하시는 거죠. 아닙니까? 되게 칭찬하시는 거죠. 예, 잘생겼네, 준수하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에이 그래 너 참 잘났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칭찬이 아니고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비꼬는 투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어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헬라어의 이 well born이라고 하는 단어도 대략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신분을 의미할 때 신분적으로 조금 더 이 높은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받아들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사회적인 신분상으로 그러니까 귀족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귀족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하나의 용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성품을 말하는 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성품이 조금 더 관대하다, 조금 더 열려있다, 조금 더 침착하다라고 할 때 이제 이 well born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사용됐다라고 이제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문맥으로 살펴볼 때는 두 가지 다 완전히 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후자의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맞다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넉넉한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이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설교를 들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한 목사님의 수고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설교에 줄을 기울이고 설교를 간절히 들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가 단지 목사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강연이 아니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하나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죠. 또 하나는 이 기록된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고 그것을 이야기해주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written word가 있고 proclaimed word가 있다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설교자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설교자의 권위 때문도 아닙니다.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고 기록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풀어서 가르칠 때, 선포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선포되어진다. 이것이 성경과 우리의 기독교 역사가 한결같이 증언하는 바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이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영광스럽게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믿어야 하는 사람들이 설교자예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도 그것을 믿어주셔야 합니다. 설교가 인간의 말이나 강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영국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 때, 그리고 그 부흥의 물결이 미국으로 넘어와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국의 부흥과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공통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던 설교자가 있어요.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설교자가 있습니다. 조지 위필드. 원래 영국 분이지만 미국을 넘나들면서, 특별히 지금 유펜이 있는 그곳에서 예전에도 학교가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 위필드라고 하는 설교자와 관련된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한 사람이 그 예배당 한가운데서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조실 수도 있죠. 근데 위필드가 설교를 하다가 졸고 있는 부분을 발견하고서는 어떻게 했냐면 갑자기 설교를 탁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걸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 졸고 있는 분 앞에 서서 이렇게 심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지금 졸고 계십니까? 만약에 지금 전해지는 말이 위필드 자신의 말이라면 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졸고 계십니까? 세죠. 이렇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좀 전부터 설교하던 거 그대로 이어서 후반부를 설교했다는 거예요. 전하는 역사에 의하면 그때 그렇게 질타를 받고 깨어나셨던 분이 그날 일생일대의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헌금 드리는 것만큼이나 능동적인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대개 신앙의 여러 가지 행위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수동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 그 예배 중에서도, 그렇죠, 그 예배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가장 수동적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 이 시간이죠. 꼼짝없이 앉아서 목사의 설교를 30분 정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듣는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수동적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설교를 듣는 행위는 사실 굉장히
능동적인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목사가 설교할 때 중간중간에 아멘을 크게 해주신다든지 막 반응을 조금만 웃겨도 별로 안 웃기지만 막 크게 웃어주신다든지 이런 리액션을 많이 해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흑인 교회 가면 그 흑인 우리 그 형제들은 이 예배할 때 굉장히 리액션이 많죠. 뭐 목사가 무슨 말하면 Yes, preach it, brother. 막 이렇게 하고 막 해요. 박수도 치고 뭐 아주 자유롭게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 설교에 리액션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고 또 그것이 그 설교를 적극적으로 듣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보다 좀 더 세게 아멘도 해주시고 뭐 별로 안 웃겨도 막 웃어주시고 하면은 좋죠.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적극적으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설교를 적극적으로 듣는다. 설교를 적극적으로 설교에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가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삶을 돌아보고 어떻게 나의 삶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인가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이것이 우리가 설교를 적극적으로 듣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왜 어떤 밭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맺지만 어떤 밭은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에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같은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밭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밭이 길가냐 돌짝밭이냐 가시밭이냐 아니면 좋은 옥토냐에 따라서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려도 그릇을 거꾸로 덮어 놓으면 그 단비를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해 엄청난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뚜껑을 닫아놓고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할 수 없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상담학을 예전에 가르쳤죠.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상담학을 가르쳤던 제이 아담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Be careful how you listen 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아마 거의 모든 설교에 관련된 책들이 목사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설교론이죠.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설교를 들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책은 사실 많지 않은데 그런 종류의 책으로는 거의 첫 번째 나온 책입니다. 다시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번역이 그렇게 됐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들어야 합니다. 모든 부분들이 다 유익합니다. 이 책에.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설교자가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만큼이나 성도들이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설교를 뭐 준비를 해서 듣나? 설교 준비를 목사만 하는 것이지. 그런데 저희 아담스는 설교를 듣는 분들도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6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주일을 위해서 전날에 충분히 잠자기. 늦잠 자지 말자는 거예요. 예배를 집중해서 드리고 설교를 졸린데 어떻게 설교를 듣습니까? 상식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것입니다. 지각하지 않고 제 시간에 교회 가기. 분주한 마음으로 막
정신없이 와서 헐레벌떡 앉아서 설교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지각하지 말고 설교 오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더 재밌어요. 주일 아침에 충분히 아침 식사를 하기. 배고프면 설교에 집중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거 동의되시는 분들도 꽤 되실 겁니다. 누가 아멘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배는 고픈데 밑에서 냄새는 막 올라오고, 이 굉장히 괴로운 거죠. 주일 아침에 충분히 식사를 하고 오는 것도 설교를 잘 듣는 준비 가운데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미리 예습하기, 설교자와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기, 가능하면 예배를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기, 이런 제안들을 해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 나오시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십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야 말겠다, 이런 결단으로 나오십니까? 특별히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실 텐데 내가 그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든지 은혜를 좀 받아야겠다, 그리고 그 은혜로 다음 한 주간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결단하며 나오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레와 성도들과 같이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열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좀 더 나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의 말씀을 듣는 자세에 대해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베레아 성도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스스로 성경을 묵상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공예배에 참석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요소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 듣는 것과 더불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성도들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하는 것도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목사님들과 또는 주일학교 교사들께서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세요. 일주일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다가 주일 아침에 성경책 위에 얹어있는 그 먼지 툴툴 털어내고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참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교사들이나 전도사님, 목사님,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남는 시간에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분주하고 바쁜 하루의 일과 속에서 시간을 내가 따로 떼어두지 않으면, 그것이 이른 아침이든지 중간이든지 아니면 저녁 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서 기도하거나 말씀 읽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을 낼 수가 없다는 것, 남는 시간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하루에 12시간도 넘게 일터에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육체를 이끌고 집에 돌아오시면 거의 쓰러지듯이 잠자리에 들고, 그리고 좀 이따 일어나서 다시 일터로 향하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하신 것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생활 가운데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얹어주시기 위함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오히려 이 어둡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빛과 등불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 그 말씀을 붙드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보다 본질적으로 이제 이 베레아 사람들이 말씀을 매일 묵상했다라고 할 때 그 묵상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그것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베레아 사람들은 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정말로 기록된 성경 말씀과 일치한가를 검증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1절 후반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묵상함으로 바울의 말씀을 간절히 받고 그것이 진짜 그런가 하여 성경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mine the scripture every day to see if what Paul said was true. 바울이 말한 게 진짜인가 아닌가 검증해 보려고. 바울이 전할 때는 그 설교가 선포될 때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동시에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부합한 말씀이었는가 말씀을 통해서 검증하고 비추어 보고 계속해서 스스로 그 말씀을 묵상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거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설교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대한 책을 쓴 제이 아담스 목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챕터 하나가 아예 그런 제목으로 되어져 있어요. 형편없는 설교에서 은혜 받기. 챕터 중에 하나가 형편없는 설교에서 은혜 받기. 그러니까 어떤 목사에 따라서 만약에 설교가 잘 구조가 짜여지지 않고 말이 어눌하고 준비가 잘 안 된 것처럼 보여서 형편없는 설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를 받으려고 애써야 하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를 무조건적으로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죠.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은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생겨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어디까지나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르게 풀어 해석하고 가르칠 때에 한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도 죄인이죠. 목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말씀을 잘못 이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잘못된 가르침과 사상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이 주어질 때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지만 동시에 그 말씀이 정말로 성경 전체의 메시지에 비교했을 때 부합한 설교인가 찾아보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말씀의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성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단적인 사상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 여지가 없었겠죠. 바울도 스스로 그래서 조심했겠죠. 내가 전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겠다. 계속 깨어있게 되었겠죠. 저는 교회에 주어진 매우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건강한 의미에서의 해석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해석 공동체입니다. 크고 작게 이것은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이와 같은 건강한 의미에서 해석 공동체를 세워줄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고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듣는 귀만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어른들이 말하시는 것처럼 머리만 커지는 신앙,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강단을 지켜갈 수 있는 성도들, 바로 여러분들이 되어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해 전에 한국의 대표적인 기독교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식조사였어요. 설교에 대한 크리스찬의 의식조사. 여러 항목들이 있었고, 이제 이 표본 집단을 뽑아가지고 이제 설문을 조사한 것입니다. 몇 가지 재밌는 조사 결과들이 나왔어요. 한국교 성도들 가운데 주일 설교를 기대하고 주일 설교에 비교적 은혜를 받는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몇 퍼센트 정도 되실 것 같습니까? 놀랍게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73.4%입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성도들이 말씀을 기대하고 특별히 말씀에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비교적 받고 많이 받고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 73%가 돼요. 교회를 결정할 때 말씀이 중요하다 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되었을까요? 91%입니다. 91%.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있고 또 그만큼 기대치가 높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도 하나 있었습니다. 설교 사역을 돕기 위해 당신이 한 노력은 무엇입니까? 설교를 어떻게 준비합니까? 설교를 듣기 위해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런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는 몇 퍼센트가 예라고 대답했을 것 같으십니까? 사실 제 생각보다는 높은데요. 40%. 여러분 생각보다도 높으시죠? 아주 적극적으로 설교를 잘 듣기 위해 준비한다라고 한 분들은 한 25%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에 대한 기대는 많지만 비교적 정작 설교를 들을 준비에 연약한 모습, 일반적인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가, 그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사는 말씀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신학 훈련을 받고 또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연습하고 복습하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더 성실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선포할 수 있는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듣는데 전문가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는데 전문가들이 되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스스로 준비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서 동시에 매일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로 오늘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